12년 동안의 하사랑교회에서의 저의 목회와 삶을 되돌아보면 괴로움도 많았지만 잘 아실 겁니다. 옆에서. 그러나 감사밖에 없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은혜와 사랑은 목사님만 다 받는데 나는 아무 은혜를 못 느끼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나는 무슨 은혜를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흘려가도록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한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몇 사람에게만 주었으니 만무하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다면 여기 있지도 않아요. 지금 호수 꽂고 병원에 누워있지. 각자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자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맡기시는 이 사명의 순간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실패자 베드로에게 맡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까지는 욕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밖으로 나와 자신의 실수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깨닫고 울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더욱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 행사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그는 제자들을 추스러 신앙생활 잘 하라고 다듬기는커녕 돼지 씻겨놨더니 어떻게 다시 진흙탕으로 되돌아가듯이 그는 다시 고기잡이 하러 되돌아가 버렸어. 그렇게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 전과 달리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전에는 영적으로 예수님 모시다 실패하고 이번에는 육체적으로 좀 예수님 떨어져서 내일 좀 해보리라 했더니 세상 일 해도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도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오늘 21장에 보니까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교회의 리더로 서도록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실패했던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량이 많으셔서 실패자 베드로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실패자는 사용되지 않고 버려집니다. 왜? 쓸데없기 때문에. 다 입에 달 때는 먹지만 쓰면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육체적인 교만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거기 실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실패했음에도 요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 노력과 의지와 지혜를 구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잘해보겠다고 호언장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열정은 진심이었지만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 문 뒤에 문 꽉 닫아주세요. 네. 할렐루야.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잘해보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베드로의 열정은 진심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러나 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베드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나를 욕되게 할 것이다, 매몰차게 찬물을 끼얹는 말만 하는 거야. 잘해보겠다는 사람 좀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결심, 자신의 노력 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해줬던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실패가 없으면 육체적인 그 교만으로, 자기의 색안경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를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단 하나라고 그래요. 지옥도 가면요 음식이 많아요. 천국도 가면 음식이 많아. 근데 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저보다 더 빼싹 마른 줄 아세요? 거기는 팔이 굽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안 와.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남을 먼저 줘. 그럼 먹은 사람은 어때? 고마움이 느껴지잖아. 그러면 나도 널 줘. 그러니까 천국은 항상 포동포동하니까 아무튼 지옥은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은요 5,000년 역사상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신 때가 없다고. 근데 왜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이 생겨났고 자살률세계 1위고 왜 그래요? 먹을 거 많고 누릴 거 많은데 다 다고 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완전한 실패자, 자기 스스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에 조금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도 주님께 묻고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사용하시면 자신이 계획하신 일 쉽게 성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못 하실까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을 써야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막상 그 사람을 쓰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끝마무리해서 성취가 되지 않아요. 삐딱하게 옆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할 보는 것이지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이성과 판단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다는 게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혈육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아니 사랑하는 아들, 딸 사이에도 부모 사이에서도 내 맘 같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자신이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마 부천의 그 목사님처럼 아직 돈 좀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건강이 있으면 꿈으로 환상으로 자기 이름이 생명부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주셔서 경고하셨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그걸 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목사님 그 버릇을 그치게 하시려고 병을 주시고 호수 꽂고 병원에 누워 있게 하셔서 마지막은 회개하고 떠날 기회를 주시고 또 좀 몸이 좀 살아나면 또 나돌아다닐까 봐 어떻게 하셨어? 급히 세상을 떠나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대신 그렇게까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 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지난 3일 전이니까 금요일인가요? 한경옥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박 목사님과 식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셔서 손 집사님 그리고 드럼 치시는 분 만나게 하려 했더니 그 아내까지 부부 그래서 여러 명을 즐겁게 맛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점심을 대접받은 드럼 치시던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은 평소 금요 찬양 예배만 되면 남편만 나가게 하고 자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을 좀 한번 전도해보고 싶었는데 좀 뭐랄까 얄미운 점이 있었어요. 뭐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잘 나올 듯 안 나올 듯. 이렇게 식사 자리에는 또 나오다가 또 예배 자리는 또 안 나오시고 막 이런 저만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저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얼떨결에 아니 박 목사님도 손 집사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유 그냥 부인도 같이 나오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옆에서 남편한테 들었는지 아니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아는데 나를 그 맛있는 음식 자리에 나를 부르시네?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식사하시고 나온 김에 제가 오후 5시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자고 왜냐하면 또 우리 애들도 학원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했는데 그분도 남편 혼자 가고 집에 혼자 있느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죠.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꼭 이렇게 저를 이만큼씩 비판해요. 이렇게 많이 어디서 배우셨나 봐. 이렇게 뭐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전도 대상자였는데 아니 식사 자리고 예배 자리 끝나고 나서 자기 집에까지 우리를 초청해서 차를 대접했다고. 한 권사님의 작은 섬김이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작은 교회 목사이니까 저를 높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접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권사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던 기간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자신은 완전히 실패자이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에 살려주셨고 지금은 이렇게 나름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신앙심, 즉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내세우지도 않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목사가 조금만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대우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전등 하나 눈에 보이길래 달아드렸더니 마치 그냥 전기기사 온 것처럼 막 그냥 그 전등 달아주고 남은 돈 가지고 저보고 식사하라고 한 그 식사 비용을 같이 나누자 하는 마음만 먹을 게 아니다. 같이 먹자 하고 박 목사님 불렀더니 또 하나님이 박 목사님만 부르지 마라. 또 그래서 선집사님까지 다 부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자녀는 다 와라 하시는 게 하나님. 신기하지. 어떻게 우리 손집사님 운동하시고 이렇게 새길로 오시는데 우리가 딱 만나냐.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닐까요? 우리 하사랑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서는 표신하게 섬길 기회도 많지 않고 내 순서가 돌아오기도 힘들지만 여기에서는 서로 간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여기 개척교회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훌륭한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실패자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에 빠져가지고 신앙도 버리고 고기잡이 세상 일이나 하던 베드로에게 그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주님은 주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 네가 나를 사랑하라. 이걸 3번씩이나. 또한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대한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양떼를 맡으려면 그리고 주님의 리더로 서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주님의 양을 은혜로 먹이는 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자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이었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으니 베드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만나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이해하고 사랑으로만 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3장 8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랑의 사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혀를 금하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힘을 주고 무능력한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을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입술을 먼저 불평하는 입술을 먼저 사랑하는 입술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말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되풀이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3번이나 했잖아요. 3번 했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야. 자주 했다는 뜻을 말해요. 여기는 성경이니까 3번만 한 거지, 3번 했다는 것은 거의 매일처럼 말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든,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나를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먼저 실패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사랑해 보느냐 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했더니 거기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사랑 있어야 나눠주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많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 중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이에요. 다들 사람 십자가입니다 하셔. 다들. 질병도 힘겹고 가난도 무거운 짐이고 실패도 극복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 십자가는 모두 어렵습니다. 수제자를 자처하며 모든 것을 내줄 것 같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렸듯이 세상에는 가족보다 더 친형제처럼 다가오던 사람이 배신해서 사업도, 재산도, 건강도 잃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하셨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듯이 그렇게 내 양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양을 좋은 곳으로 먹어라. 배신을 저지르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사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과 그 사람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딸들을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성도님들을 사랑하라, 주위의 개척교회라고 얕보는 목사님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또 잘 못 만나고 잘 느껴지지 못하게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매번 듣지 못하니까, 격려도 못 받고 용기를 얻지 못하고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주 넘어지게 될 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를 보여주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한다는 고백은 정말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한다는 감정은 거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애인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자주 떠올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애인은 누가 떠올리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꾸 떠올려. 뭐 떠올려 그냥.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은 쉽게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계속 어색합니다. 왜? 실천해야 되니까. 뭔가 내 거 나눠줘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많이 생각하며 그분께 집중할 때 당연히 관계가 가까워지고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유, 미운 사람도 자주 만나보세요. 왠지 정이 들잖아요. 아니 근데 만나고 싶은 애인을 저기 뭐 아프리카나 하고 이민 가보세요. 지금 미국 이민 가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군대 3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고무신 꺾으십니다. 보지 않으면 그 사람 그렇게 사랑했던 것도 그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제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것 같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행동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깁니다. 제게 다가오는 일들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 세 번째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난날 되돌아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지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기까지 올 때 마음대로 돼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고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21장 18절에도 테드로도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사랑한다 말해놓고 마지막에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널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엄한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 되느냐 남이 더 잘 되느냐. 지금 배 굶어 죽는 사람 굶어 죽겠으면 저희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싸이달라고 요청하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죽느냐 하면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남의 땅 산 것이 배가 아픈 거야. 비교의식. 이 생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초점.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요한이 100세, 200세, 1000년을 살고 너는 곧 올라온다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불려 올라오기 전에 남은 날 동안 너가 정말 보람된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남이 1000년을 사는 게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살게 된들 너의 진리를 행하는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같은 모든 신앙인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자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된 것도 개척을 한 것도 지금까지 사랑교회 1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이것저것 성경 공부를 양육하게 돌아다니게 된 것도 한 권사님과 식사하려고 했으나 박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황태 콩나물 해장국 먹게 된 것도 찬양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드리게 된 것도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의 때에 많은 날 동안 주님께
여쭙고 물어 가는 주님. 주님 만날 그때까지 저는 순종도 잘 못합니다. 저는 눈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돈 벌러 나가지 못했고 오히려 살려달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환경만 탓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어떻게 변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으나 고집센 저를, 속으로 악한 저를 깨우치시고 변화하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를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그런 상황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걸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길만 찾아보려고 애써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틀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은 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데 도대체 왜 내게는 느껴지지 않는 걸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없겠지만 꼭 다음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완전한 실패자임을 인정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둘째,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포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면 감정이 생기고 그때 행동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셋째,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은혜는 어떤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가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원하는 환경을 안 주셔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안 주셔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를 통하여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애쓰며 하나님 노력하며
틀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성취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